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훈련원과 KB하나은행을 섬기고 있는 성희부 형제입니다. 훈련원의 꽃은 간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정말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새 힘이 막 솟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박현주 자매님 그리고 오범석 형제님 은혜로운 간증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냥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끝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의 간증이 너무 좋아서 혹시 흐트러뜨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직장 신우회라고 있어요. 저희 직장에. 그 목사님이 항상 메시지를 하시기 전에 썰렁한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썰렁한 이야기가 그 메시지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썰렁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지 얼굴 표정을 보면 알겠다. 그래서 좀 제발 신우회 예배 오면 한 번이라도 웃으라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표정은 너무 밝아서 제가 썰렁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BBB와의 만남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뵙는 분들한테는 항상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신앙 간증과 같은 말씀인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BBB를 만나면 끝난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BBB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 좀 끔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BBB와의 만남은 저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의 만남인데 첫 번째는 복음을 만났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10년 동안 해왔지만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봉사 중심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감격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BBB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참 자주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BBB를 통해서 저는 비전을 만났어요. 저의 비전이 있다면 직장 가운데서 주일은 주님과 함께, 평일은 세상과 함께 철저하게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근데 BBB를 통해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다, 사역지라는 것을 깨닫고, 제 그동안 이렇게 발견한 고민과 갈등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고, 맑아지는 그런 환한 빛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BBB의 만남을 통해서 세 번째는 훈련을 만났어요. 마음만 가지고는 삶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BBB 와서 훈련을 받다 보니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 너무 쉬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짜증나잖아요.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전도하고 양육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BBB의 만남은 정말 제가 제 일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이 없는 공동체, 비전이 없는 모임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주로 회의가 많아요. 제가 이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데, 좀 부실이 징후가 있는 그런 기업들의 그 특징,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실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회의가 많다. 그래서 담당자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전화를 하면 항상 회의 중이에요. 그리고 또 전화를 하면 바쁘대요. 왜 바쁘냐 그랬더니 회의 준비 때문에 바쁘대요. 회의 자료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비전이 없으면 항상 바빠요. 그리고 훈련이 없는 공동체, 훈련이 없는 모임은 행사가 많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거기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별로 투자를 안 하죠. 일회적인, 보여주기 있는 행사에 많은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 비전과 훈련은 이 다른 세상적인 모임도 그렇고 특히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면 잘 아실 텐데 그분의 그런 고백이 있어요. 목회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자기는 당회가 제일 힘들었대요. 당회가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대요. 모이기만 하면 장로님들끼리 어떻게 싸우시는지, 예? 모였다 하면 싸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묘책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 당회를 할 때 오른쪽으로 계속 돌렸대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 회의가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시켰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회의가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가 나중에는 전과 똑같아졌대요. 십자가를 들고 있을 때만 그렇게 조용하고 십자가를 옆으로 돌리고 나서는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런 회의와 이런 토론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몸에 뱄으면 참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걸로 보통 우리가 착각한다 그래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흥분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데는 수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의나 토론도 어릴 때부터 이런 경청훈련, 말하기 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모임에 조금 먼저 왔고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여기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를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결론은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이번 주도 고백할 게 있는데요. 집에서 정권을 휘두르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크게 한번 깨졌어요. 여기서 깨졌다는 의미는 잘못된 태도나 행동으로 인해서 크게 지적당했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근데 깨지는 원인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수신제가가 안 돼서 그렇다. 수신제가. 여러분 수신제가가 뭔지 아시죠? 손수 몸신, 손과 몸으로 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수신제가. 이 수신제가만 잘 되면 집안에 큰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거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깨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가끔 동료들한테 집에서 큰 소리를 좀 치고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사는 남자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죽어 지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아니 어떻게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사냐? 그랬더니 간단하다고. 처음에 탁 열고 퇴근할 때 대문에 들어서면 크게 외친다고 그랬어요. 여보! 설거지할 거 없어! 하면서 크게 한번 외치면 얼마나 시원하고 후련한지. 예. 이 수신제가도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도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선포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걸 많이 깨달아요. 저는 아내를 묵상하다 보면 참 성령님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성령님과 참 닮았다. 근데 사실 옛날에 제가 비비비 처음에 올 때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비비비 오기 전에 놀다 오고 회식 자리 끝나고 저녁 늦게 술 먹고 돌아오면 아무런 꾸중이 없었어요. 근데 비비비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이건 분명히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후환이 두려워서. 근데 요즘은 성령님과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제 아내가 가장 먼저 느끼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가끔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우리말로 고백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 love you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걸 고백하면 아내의 반응을 보면 아내의 상태와 저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me too 하면은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제 상태도 좋고 아내 상태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제 상태가 점검이 돼요. 내가 지금 수신제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진짜 성령님과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을 보면 혹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을 보여라. 이제 말로만 하는 건 지쳤다.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내가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거를 좀 해라. 그럼 믿겠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전폭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합니까? 벌벌 떠는 부하, 용기 없는 부하에게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꾸든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바꾸든지 행동을 바꾸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훈련의 정의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입술 제가의 삶을 수신 제가의 삶으로 바꾸는 거다. 입술로만 제가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손과 발로, 몸으로 제가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우리 훈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미소도 훈련이 필요하대요. 미소 훈련 받으신 분 계세요? 지난번에 우리 모임에서 미소 훈련을 받으신 분 이야기를 해주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한 분이 그 훈련을 받고 이제 실습을 해야 된대요. 몇 시간 동안 그 볼펜을 입에 물고 이렇게 실습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운전하면서 잘 됐다 하고 입에다 볼펜을 물고 이렇게 한 서너 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하며 내려갔대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내려가서 보니까 바지가 다 젖었대요. 침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미소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이번에 그 BTC1 훈련생 중에 10년 전에 지금 옛날에 그 NLTC1 훈련을 이미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BTC1 신청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면접 때 이렇게 면접을 했는데, 아니 왜 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BTC 훈련을 받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좀 떠났다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전도할 기회가 너무도 많았는데 훈련 받을 때만 좀 되고 훈련을 오랫동안 안 받았다 보니까 전도의 삶이 안 되더라.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깨닫고 다시 한번 훈련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전도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도, 이런 전도의 삶도 우리가 훈련 가운데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훈련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뉴 버전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수저는 어떤 수저일까요? 예? 그렇죠. 역시 적용을 잘하시네. 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저는 그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저는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세계 선교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세계 선교부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시간이 많잖아요. 교회도 이제 다녔던 분인데 교회에 와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좀 나가고 싶습니다 하고 상담을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대.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사역에 대한 경험도 너무 없어서 마음은 알겠는데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귀하게 쓰고 싶은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너무 살다가 이제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으니 주님 드리겠습니다. 남는 시간 드릴게요. 주님도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 가장 힘 왕성할 때, 가장 정말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시간을 내서 쪼개서 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에 보면은 훈련에 대한 예로 참 마음에 와닿는 예가 이 명견과 이 변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명견이 뭐죠? 훈련된 개를 명견이라고 하죠. 훈련되지 않는 그 동네에 이렇게 지내는 개를 변견이라고 해요. 그 주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변견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따라가요.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따라가요. 근데 명견은 어떻습니까? 먹을 걸 줘도 안 따라가죠. 아무나. 오직 주인의 말에만 순종합니다. 주인의 말만 따라요. 바로 이제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개한테 비유를 해서 좀 기분이 나쁜 분이 될지 모르지만 훈련의 특징은 절제된 그런 삶 같아요. 비전에 맞추어서 절제된 삶. 그냥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선한 일 하자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가운데 내가 그런 비전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내 비전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 세상에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이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비전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주세요. 자기 혼자 주시는 게 아니고 비전의 공동체를 주세요.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게 하고 공동체를 만들게 해서 그 비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BBB 모임을 주신 목적도 바로 비전 가운데 우리가 살라고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은 비전이 없다는 말하고 비슷하고요. 우선순위가 안 된다라는 말 똑같아요. 근데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약속 있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없어. 시간은 다 있어요. 똑같이. 없는 거는 뭡니까? 너를 만난 우선순위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배우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일상적인 것들, 덜 중요한 것들, 비전과 맞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우선순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평소에 하던 일 다 하면서 훈련을 잘 받게 해주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훈련을 제대로 안 받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절제된 삶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은 훈련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면접을 이번에 또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훈련생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직장에서 업무 성과가 좋아서 이번에 해외여행을 포상으로 가게 됐대요. 근데 이번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훈련을 양보했대요. 포기했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준비된 훈련생. 정말 우리 간사님들이 항상 여러분들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준비된 훈련생 보내주게 해달라고. 바로 그 자매님이 준비된 훈련생이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그 훈련생은 정말 뭔가를 아는 훈련생이에요. 우선순위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가 중요한지 뭐 이거를 아는 거죠.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벌써 저기 뛰어드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불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 유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만은 지켜라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뭐 안 지켜도 좋다 이건 아니지만 이것만은 적어도 지켜라.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 또 대부분을 쓴 사도가 누구죠?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서 마지막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 서신서가 뭔지 아세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지속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 당부의 말을 담아가지고 쓴 게 바로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라는 그 사역자에게,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 두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 문장으로 공통된 말씀을 찾으라면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한 문장으로 찾는다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헬라어로 보면은요, 주동사, 본동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보조동사가 3개 있어요. 가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개의 보조동사가 제자를 삼으라는 주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문장은 제자를 삼으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뭐 같아요? 가장 핵심되는 문장.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두 말씀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면서 또 공통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제자를 삼으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필이 오지 않아요? 느낌이. 너무 중요해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하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더 제가 놀라기는 하지만 하여튼 저는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가 됐고, 그렇구나.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별칭을 부릅니까?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죠. 또 다른 말로 주님의 대사명. 주님의 대위임 명령. 이 대자가 붙잖아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BTC3는 영어로 물어봐요. Great Commission. 그렇게 보세요. 대자가 다 붙잖아요. 얼마나 큰 명령이면. 그냥 명령이 아니고 대명령.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게 생각나는 예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예화를 하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안 했던 예화인데, 다 아는 예화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청개구리 예화. 이 청개구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반대로 행하잖아요. 너무너무 반대로 행하니까 죽을 때 부모가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내 무덤을 강에다 묻어달라. 그래야지 산에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개구리도 적어도 부모님의 유언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에다 묻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운다 그랬잖아요. 부모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요.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키려고 하잖아요. 적어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청개구리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그런 부분은 이러한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도하라 라는 그 말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자라는 삼으라는 거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단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가라.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그죠? 교회로, 우리의 일터로, 그죠? 또 해외로 보라면 해외로. 그래서 여기에 머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아니고 교회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예, 주님은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예요. 모두가. 가는 선교사. 가끔 보면 우리가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물론 이제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가는 선교사예요.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선교지라는 거죠. 모두가 가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없어요. 같은 선교사끼리 물질적으로 뭐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선교사의 자세로 우리가 어디든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가는 선교사다. 해외로 가면 해외 선교사, 국내로 가면 국내 선교사, 직장에 있으면 직장 선교사,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 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선교지다 하면 맞습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은 이제 전도하라라는 의미예요. 네.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 건강의 비결, 전도. 나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전도잖아요. 소극적인 방법, 이제 직장에서 뭐 식사 기도한다든가, 조금 더 적극적이면 뭐 술 거절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참, 전도하는 사람이 정말 확실한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성에서 한 노인이 열심히 복음을 외쳤다고 합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예화는 아닌데요. 근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듣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할아버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듣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여기에서.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도 저들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저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전도의 삶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훈련하라. 이 교회의 가장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 우리는 본질상 이렇게 게을러가지고요. 선한 것이 별로 없어서 선한 일을 또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자 삼는 삶은 평생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끝으로 우리 훈련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하고 싶어요. 훈련을 좀 즐겁게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훈련을? 즐겁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떤 두 훈련생의 종류가 있어요. 끌려가는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있고요. 질질 그냥 막 간사님한테 끌려가는 훈련생. 고통 속에 정말 골고다를 걷는 마음으로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누리는 훈련이 되겠다. 조금만
더 한 발, 반발만 좀 앞서가고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부수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조금만 집중한다면 정말 누리는 훈련이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주어진 환경이 각자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그죠? 평안 가운데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모두가 몇 등이라고요? 1등. 여러분 모두가 1등.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수료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음번에 다시 받으면 되죠. 상반기 때도 수료가 안 돼가지고 다시 받은 그 형제님 계시는데 너무 은혜롭게 정말 받는 걸 보면서 훈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받는 게. 내 것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훈련 수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은 어떻게? 담대하게. 원래 세상이 악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변화만 좀 모양만 다르지 똑같이 악해요. 그래서 열심히 거룩하고 살려고 할 때 항상 핍박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따 많이 경험해 보셨어요? 왕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선교사의 삶은 사치다.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 건데 누가 얘기했는지 알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생각나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준비하다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왕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선교사의 삶은 사치다. 왕따가 뭔지 아시죠? 왕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왕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자 이번 6월 6일 날 BBB 선교대 주 강사로 섬기신 김용희 선교사님 아시죠? 너무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메시지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분의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절부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것만 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온 열방은 소망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피값 주고 산 삶, 예수 피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